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큰 형들이 있다 보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무시당했을 것 같고, 그리고 형들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살아갔을 것 같지만, 근데 요셉은 오히려 정반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의 특별한 인정을 받게 되고요, 편파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많았지만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꾼 두 꿈들을 보니까, 하나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추수한 곡식을 단으로 묶고 있는데, 근데 요셉이 묶은 단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자 형들이 묶었던 단들도 다 일제히 일어서고는 다 요셉의 단을 향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도 보니까 사실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소재들은 좀 달라졌을지라도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요셉에게 나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이 두 꿈들이 어떤 꿈들입니까? 두 가지 꿈들 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의미심장한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꿈들이었습니다. 이 꿈들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자존감이 높았던 요셉은 더욱더 기세등등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듯이 그런 게 있습니다. 형들에게는 그게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불타오르던 시기와 질투가 더 뜨겁게 되었어요. 마치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모의를 하고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하루아침 만에 사랑받는 그 높은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 신분으로 주인과 주인 집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렇게 떨어지고 만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사람들이라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요셉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한번 제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사건들이 아니라 어떤 발생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져서 이방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의 마음에 큰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된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못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운명이 가련하고 기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같은 지붕 아래 살던 가족이라고 불리던 형들에게 무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상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1990년대 한 팝송 중에 Big Big Girl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I'm a big big girl in a big big world. It's not a big big thing if you leave me, but I do feel that I do will miss you much. Will miss you much. 한국말로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크고 큰 세상에서 살아가는 큰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큰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떠났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떠난 일은요, 정말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런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남으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 큰 지구에 살아가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고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되고 버림받게 되면서 그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세계는 전부 무너졌어요. 세상의 하늘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하늘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져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상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하늘은 멀쩡해도 내 마음의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상 슬프고 우울해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오래되면 이제 병들게 됩니다. 병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오래 두면 거기 막 고름이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상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의 모습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사람이 외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면 속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속사람이 상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상해 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루하루 슬픔 속에 살아가요. 육신은 누구보다 멀쩡해도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분노 속에서, 미움과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어떻습니까? 전혀 상쾌하지 않아요. 하루 일과를 살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이런 비통해지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요셉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 신앙인들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극심하게 상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속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종이 되어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주인에게 크게 인정을 받아서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요, 요셉이 그냥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 불행한 일을 자기 현실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비극의 현실 속에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자기 자신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 사람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도요, 단순히 요셉이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 만큼 상한 마음을 넘어서서 다시 마음의 건강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회복되지 않았었으면 그 자리에 그 유혹에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도 여러분 작고 큰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지금도 상한 마음으로 가슴 한복판에는 어떤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함이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다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상처를 안 받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는 받지만, 너무 쉽게 받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로 지배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승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때 앞을 보지만, 그렇지만 패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항상 뒤를 본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넘어서지 못해서 앞을 보지 않는다면요,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또 상한 마음을 한번 극복했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들게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절되고 거부당합니다. 그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더 나빠졌어요. 근데 또 그곳에서 요셉이 또 꿈을 해몽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에게조차 잊혀짐을 당하게 됩니다. 또 외면당해요. 또 소외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캄캄한 감옥에서 혼자 매일 일을 가면서 슬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도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요. 어두운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요셉이 얼마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충분한 마음의 회복과 충분한 치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제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풀지 못하던 애굽 이 바로의 난해한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요셉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대로 애굽과 애굽 주변의 온 땅에 아주 긴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요셉은 미리 이런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했던 터라 애굽에는 항상 곡물이 넘쳤어요. 하지만 애굽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에 살던 사람들까지 애굽으로 와서 뭘 합니까? 곡물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침 거기서 딱 만난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버리고 배신하고 팔아버린 자기들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조차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나와서 곡물 얻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잊고 있었던 과거의 뼈아픈 기억이 다시 다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형들을 다시 봤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난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에 비추어서 형들의 그 잔인하고 비정하고 사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자기 믿음과 신앙으로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오 바로 하나님이시라. 또 조금 뒤에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어떤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 아니면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이런 말들과 이런 행동에는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상한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라고는 볼 수 없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말 못합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절대 말 못해요. 그 자리에서 주먹이 먼저 날아가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어떤 상처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요셉이 겪었던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기의 상한 마음,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무도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세상은 다 무너지고 하늘도 다 무너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능가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 아이들 어릴 때를 보면요, 어릴 적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럼 이렇게 데려다가 안아주고 가슴과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아빠의 포근함에 아이들이 눈물을 그쳐요. 근데 그것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를 딱 던지면 금방 바뀌어요.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웃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 장난감 사러 가자. 그거예요. 그럼 언제 울었냐는 듯이 아이들이 좋아서 그냥 펄쩍펄쩍 뜁니다. 왜요? 아이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슬픔보다 선물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슬픔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고쳐질 수 있어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주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그리고 회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가 된 과정을 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기이한 꿈이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에 앞서서요, 그 능력을 받기에 앞서서, 그 은사를 받기에 앞서서 요셉은 먼저 자기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들 못 봐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이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고 빠짐없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도 없어요. 성경의 열매 같은 거 기대 못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상한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건강하고 견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극복하고 넘어서고 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받았듯이 누구든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해서 다시 속사람이 건강해진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바로의 난해한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마음에 들었을 뿐 아니라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의 이런 기이한 꿈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참 부러워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믿음의 장점이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그가 어떤 아무리 신기한 꿈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닥친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면 뭐합니까? 자기 현실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억울하고 비통한 일들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일평생을 화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상한 마음과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 자기에게 닥쳤던 불행한 일들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상처를 넘어설 수 있게 한 그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 좋아요. 신기하고 기이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으면 일평생 그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다른 어떤 기이한 능력을 얻는 것 이전에 현실이 좋든 나쁘든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많은 상처들과 상한 마음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앞서서 그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자기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안 보겠습니까?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내 주변의 세계를 부정적으로 안 보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그럼 믿기든 안 믿기든 누구에게도 상처받아요. 누구에게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이 치유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참된 치유와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